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또 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없고 지킬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로 주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어떨까요?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걸림돌을 놓아서 믿음의 가족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데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화라는 거예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아주 작은 자이잖아요.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 중에 죄를 너희에게 범했으면은 혼내야 되지요. 경계를 해야 되지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그가 듣고 돌이키면은 회개하면은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 완전히 씻겨내려서 사랑하고 품어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 하루 정도는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2번이요? 3번이요? 3번은 절대 힘들어요. 7번씩이라고 용서하라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내기는 쉬워요. 쉽게 말하기는 쉬워요. 툭툭 던지기는 쉬워요. 생각 없이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걸 몰라요, 스스로는. 그런데 도리어 그 말을 조금만 들어도 화를 내요. 우리 사모님이 자주 하는 말,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뭐 최고잖아요. 로맨스잖아요. 근데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고 못된다고 하는 말씀 맞잖아요. 내가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내가 들은 거에 10분의 1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은 것을 행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잘못을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하였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대스승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복음 편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행하셔는 안 된다는 그것을 보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과 본성이 같지요. 이런 한계에 이르면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 근래 어떻습니까? 자주 화가 나고 분이 솟고 불만이 솟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용서합니까?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군 생활도 그렇고. 우리 송우가 군대 가는데 모자 한번 벗을까? 멋지게 벗었네. 내일 군대 갑니다. 공군에 갑니다. 군에 가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때는 힘들었거든요. 괜히 툭툭 시비 걸고 그러는 거예요. 내무반에 들어가서 신병대 총기를 수리하는데
유격 훈련 받고 온 고참이 발에는 물집이 생겼죠. 와가지고 새로운 놈이네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있잖아요. 그거 부품 분해한 거 머리로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병 계속 이병 이민법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 이름 막 때리더라고. 저도 2대 맞았거든요. 이병 이민법하고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고참이잖아요. 나이도 뭐 똑같은데 그런 억울한 일 겪자니 그러면 화가 솟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놓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상처를 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잘못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일관된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은 상처받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지요. 세상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잘못 행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행할 때에 그도 욕 듣지만은 그가 다니는 교회도 비난을 받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도 조롱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있지요.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책망한 말씀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도다. 실족시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성경 지식에 탁월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지요. 우리만 서로 믿음의 사람이니까 관심을 두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그 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선함으로 말과 행실을 보여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진실함으로 충성되이 행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태만히 행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시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얼굴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실족해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성도는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용서하셨잖아요.
회개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참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나도 얻었으니 용서 안 해줄 사람이 있을까?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형제가 잘못하여 뉘우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믿음의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잖아요. 참된 성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으로 삽니다. 다툼으로 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늘 화가 있습니다. 싸울 거리를 찾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큰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참으로 두려웠고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믿음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 받았고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을 때 즉시 놀랍게 커지고 완벽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수도 배관이 그렇잖아요. 보통 15mm인가요? 15mm잖아요. 일반 가정집 물량이잖아요. 그리고 좀 큰 데는 21mm 수도관이 이게 배관이 공사가 되잖아요. 수도 사업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이 15mm로 깔았다가 21mm로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필요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작으면 조금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크면 얼마나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믿음은 그 조그만 믿음대로 행하는 거죠. 귀한 거죠. 그러나 큰 믿음에는 크게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한 지가 몇 년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작은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실까? 야,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한 말이 뭐지요?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아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자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한 것이지요. 귀신 들려서.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온 가나안 여인에게 그녀의 간절한 간청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도다.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경외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효도할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제가 효도할게요 말로만 아니라 전화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찾아뵙고. 명절 때 그랬어요? 그래야 되지요. 우리 수희가 아르바이트 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야, 요번에는 집에 가면은 큰아빠에게 얻은 게 많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용돈 좀 드려야 되지 않겠니? 수희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봉투해가지고 딱 큰아빠 드린, 큰아빠가 받아요. 더 많이 주셨지. 그래도 이거 맛보기예요. 나중에는 제대로 해드릴게 하고 드린 거예요. 얼마나 또 큰아빠 마음이 기뻤을까요? 귀한 거잖아요. 실천한다는 게 소중한 거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을 이루어서도 자녀를 낳아서도 효도하는 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우야, 아멘.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확장되고 커갈수록 담대해지고 담력이 생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만한 조그만 씨앗 하나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된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나무, 심겨진 나무를 향하여 바다에 심기라고 명하면은 순종한다는 거에 믿음이 있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 뽕나무 뽑혀가지고 저기 동해바다로 가서 날아가서 심겨라 하면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은 산이 하나 사라진 것도 많이 보긴 하잖아요. 뽑혀서 행한다는 게 쉬워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 속담이니까. 사람의 힘으로써 불가능한 일, 능력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극복하며 수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힘든 난관을 뚫고 성공했습니다. 이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구나,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는 말이 이 말씀이기도 해요. 심겨서 뽑혀서 심기라는 말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는 영혼이 귀한 것이지요.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하루에 7번 용서한다는 것,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요. 큰 믿음을 줘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전장치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능력을 맛봤을 때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장도 살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도 내가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맛보고 행하였을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얻고 큰 일을 행한 후에도 겸손히 종과 같은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된 결과를 이룰 때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한 후에 교만해진다면 가장 무서운 일이요 큰 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높이 올라갔을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사랑과 겸손과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양도 성실하게 잘 보살피고 하루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 앞에 쓴 거지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 야, 수고했다. 가서 씻고 맛있는 거 먹고 쉬어라. 그렇게 해야지요, 주인은. 근데 오늘 주인 보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거 준비해라. 예비해라. 명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 함께 여기 서서 내가 시키는 일 쑥 들어. 뭐가 떨어졌네? 따라드리고 뭐 해드리고 서비스 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주인이 먹고 나서 이제 네가 가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인이 매력적이지 않지요. 엄하고 거칠어 보여요. 인정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엄하지 않구나. 따뜻하게 그 부드러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종들은 빚을 져서 팔려서 종이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습은 잔인하고 악한 관계였습니다. 노예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자비하였고 잔인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만지심을 얻은 사랑의 관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 친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지요.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도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양식 삼아서 기쁨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들도 주님 따라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의 고백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것 당연히 했습니다. 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한 것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 준 하나님의 상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믿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내가 행하고 있는가? 늘 마음에 새기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명하지도 않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도리어 일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지 않는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명하지 않았는데 금하셨는데 금한 것을 더 많이 행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날에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 지금 오셔가지고 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할까? 명령이 들려질 때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내려놓고 중단하고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줘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말할 때 엄마 아빠가 들으면 아들 딸은 좋잖아요. 근데 도리어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아빠 엄마는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도 안 듣고 딴짓만 해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물으실 때 말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 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도와소서. 주신 믿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행했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날에 큰 칭찬과 상을 얻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